이제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감사를 하고 싶어도 마음에 감사가 어려운 줄 압니다.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하기 힘든 때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또 직장도 잃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때인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저도 이번 주 중에 이 감사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괜히 근심되고 괜히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희 큰딸도 고3이잖아요. 고3이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울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공격이 많네요. 시험이 많네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영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 불평이나 근심이나 걱정들이 정말 쓸데없거나 너무 우리가 과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적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잖아요. 격려 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고 수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물이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표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금요일날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주님의 인내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가운데 있어요. 아이고, 임 목사 세워놨더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아직도 요 모양이네. 그런데도 부탁드리고 기도하면, 주님 의지하면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마음이 바로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우울한 일이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려나.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강의 부탁할 거라고.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우리는 지금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보려고 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려 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있는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지, 아니면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영적인 얘기들을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이나 그런 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대개 어떤 경우냐면 지금 내 눈이 영적으로 아직 보질 않고 내 마음에 성령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방송실에 나오려나 모르는데 부정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로 그냥 있으면 그게 나오나요? 네. 여러분들 한번 저거 밑에 부정성 효과라고 밑에 설명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심리학 용어인데 여러분, 이런 학문 용어는 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게 그냥 어렵게 만드는 게 학문 용어예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뭐에 더 중점을 줘서 보고 더 눈에 띄게 보냐면 부정적인 걸 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잘 못 보고 크게 안 보고 부정적인 걸 크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예복도 입고 뭐 정장을 차려 입고 뭐 다 하여튼 화장은 안 했지만 뭐 어떤 분들은 방송 설교한다고 화장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영 그쪽은 아니니까. 그리고 화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넥타이도 오늘 파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여기가 새 집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제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예쁜 넥타이 메고 잘 서 있는 거는 잘 안 보이고 뭐가 보일까요? 새 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칠칠 맞아가지고 새 집 세워가지고 그렇게 나왔다고? 아니 설교를 하면 좀 준비를 해야지. 아니 저는 설교하는데 준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면 새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성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되게 뭐가 보이면 부정적인 게 먼저 보여요. 상대방의 말이 빠르네. 상대방이 외모가 좀 이상하네. 옷은 허름하게 입었네. 태도가 왜 이렇게 건방져? 그 사람의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장점이라는 그런 거는 오랜 시간 우리가 보려고 노력해야 보이는 거지. 그냥 있으면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 누구 처음 만난 다음에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죠?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왜?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말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부족한 거, 없는 거, 힘든 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기도 들어주시기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고 앞으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4개 없다는 거예요. 4개.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로는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감사 이유를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뭐냐?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작정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찾으란 말씀에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사거리를 보지 않으면,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눈에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고 내게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모두의 습관이고 우리 모두의 성향이에요. 그러다가 내게 주신 것을 모르고 놓쳐요.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거리가 보이는데, 감사를 자꾸 하면 얼굴도 밝아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태도가 좋은데 우리가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일 때가 많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 있고 자꾸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많은데 못 보니까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라고 노력해서라도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예전부터 같이 몇 번을 나눴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 설교 요약해 놓은 거, 설교를 제가 본문을 다 적어놓고 제목을 적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 반복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되지만 오늘 말씀은 다행히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썼는데 오늘 말씀에 설교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세상의 관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들려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또는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야 기뻐하지. 근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셔요.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영적인 부분들은 이미 여기 내포하고 있지만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설명을 안 해줬는데 돈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기쁨이 감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걸 선택하라고. 실제로 영적으로는 우리의 감정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감정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감정은 대개는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오다가 어깨 부딪혔어요. 아니면 앞에 차가 막아가지고 급해 죽겠는데 설교 시간, 예배 시간 늦는데, 또는 어떤 차가 막 차선을 막 변경해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운전하는 분들은 그런 때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돈에 따라서. 돈이 조금 여유 있으면 뭐 세상 모든 거 가진 것 같은데 통장에 잔금이 적어지고, 돈이 없으면 마치 세상에 불쌍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에 또 끌려다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노예는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불운한 게 아니에요. 감정에 밖에서 기분 나빴다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화나는 거 털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잘못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승질내고 화내고 기분 나빠 있고.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자꾸 감정에, 상황에, 돈에.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영적인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 상처에서 자유롭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어른, 영적인 어른이 되어갈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나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어리고,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에 매여 산 노예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어도 내가 주신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게 오는 고난이, 내게 오는 근심이, 내게 오는 어려움들이 능히 이겨낼 만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처럼 바울 사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어떻게 약한 게 기쁨이 되냐고요. 어떻게 능욕이 기쁨이 되냐고요. 능욕 받으면 싫지. 공고가 어떻게, 박해가 어떻게 기쁨이 되냐고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면, 평강을 누리면 밖에 것들이 나의 이 평안을
빼앗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어줘서, 내가 문을 열고 내가 지키지 못해서 자꾸 빼앗기고 힘든 거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걸 감사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객관적인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무리 감정이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해요? 의지적으로 감사거리를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꾸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의지적으로 감사합시다. 그래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고 놓쳐요. 누리지를 못해요. 주신 것을 놓쳐요. 저도 저에게 주셨던 많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주신 사람들, 저에게 주셨던 기회들 감사 못하면 놓쳐요. 놓쳐. 나중에 후회해요. 이 말씀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2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광야 생활에서 수십 년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치고 힘든 건 압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과장되고 왜곡한 거예요. 그 이유가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좀 찾아봐 주세요. 백성들이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셨나요? 아니죠.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박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자유인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링컨 전 대통령을 다른 나라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분, 그 존경할 분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왜? 그분이 노예를 해방시켰고 지금 흑인들에게는 링컨 전 대통령이 영웅이에요. 영웅. 감사해야지.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시키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안 해. 왜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죽지도 않았어요. 안 죽어요. 두 번째,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어요. 메추라기하고 만나하고. 맨날 그거 먹어서 너무 불쌍하긴 한데 저도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그 새끼 중에 두 끼는 된장찌개였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또 된장찌개 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 할머니께서 천국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의 된장찌개가 너무 그리워. 그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어디 가서 그 맛이 없어. 어디에서 그런 걸 하나 몰라요.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한번 먹고 싶고요. 하여튼 그때는 새끼에 두 끼니까 지겹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냐고요.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거짓말이에요. 마실 물 없어요? 하나님이 맨날 반석을 열어서 물 주셨어요. 없냐고요. 부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좀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없다고. 더 웃긴 건 마지막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질린 건 이해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게 만나가 하찮냐고.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식이 아마 만나와 같을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먹을 만큼.
너무 많이 주시면 요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쪄요. 딱 먹을 만큼. 그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먹을 만큼이라도 주시는 게? 그러니까 다 보시니까 얼굴 표정들도 다 좋게 잘 드셔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다 하찮은 걸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그 백성들을 물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찮다고 하니까 지금 주신 것도 못 누려요. 주신 게 많은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귀해지고 더 맛있어지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감사를 안 하면 내게 주신 게 뭐 있는지도 몰라요.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그것도 뺏겨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거 없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가족들, 배우자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지만 술 먹고 기어 들어오는 것도 이쁘다고 그러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이왕이면 변화되면 더 좋지.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이지만 자녀들도 우리 큰 녀석이 요즘 대학교 한다고 준비한다고 뭐 이렇게 그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거기서 어릴 때 힘들었던 얘기를 좀 써놨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삶의 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어서 자기가 힘든 얘기를 한 번도 못했대. 그걸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받을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그나마 조금 까칠하고 뭐 그러지만 가출은 안 했거든. 우리 자녀들이 맨날 같이 있고 그렇잖아요. 가출 안 하고. 아니 목사의 딸이 가출했다고 하면 목사의 딸만 일반 가정에서도 그리고 아빠 엄마 좋다고 그러고 있고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그리고 제 눈에는 너무 이뻐 보여요. 두 딸이 우상이 안 되기 위해서 참는 거지. 여러분, 감사해야 내게 주신 게 보여요. 귀해 보인다고요. 그리고 더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지막 구절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 왜 감사함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야 내게 있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주셔도 알아요. 감사함으로 알아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함으로 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평강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불평해. 힘들다고 좀 아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것은 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함 없이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 안에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해요. 그 마음 누가 치료해줘요? 누가 위로해줘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어디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올 때는 힘들어서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느새 자유를 얻었어. 기쁨이 가득해.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생각도 지키셔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뭐가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도하고 감사함을 안 했더니 할 수 있는 게 있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여기는 기도 응답은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에 그 더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감사에 관한 설교가 많아서 저도 예화를 많이 쉽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예화 중에서 이 예화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1918년 미네소타 주래요, 미국. 사진 안 되나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그거 말고 사진. 여기 보이죠? 죄송합니다. 저 사진이 안 나와서. 여기 할아버지께서 여기 있네. 아이고 다행이다. 지금 흰발에 백발의 할아버지께서 이제 딱딱한 빵하고 수프하고 앞에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미네소타 주의 탄광촌에 있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그 사진사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발을 흙을 터는 털개를 가지고 팔러 오신 할아버지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식사를 하게 됐나 보죠. 근데 저 빵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념도 없고 뭐 소스도 없고 드레싱도 없고. 근데 그 빵에다가 스프를 넣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아서 사진을 찍었대요. 딸이 이걸 그림으로 그린 거고. 그림 이름이 더 그레이스예요. 더 그레이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노인은 세상에 많은 것은 갖지 못했지만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제가 보는 게, 이분이 이 빵을 맛있게 드셨을까요? 맛없게 드셨을까요? 맛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셨을 거예요. 먹으면서 체하지는 않을 정도로. 감사하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불평하면 맛이 없어져. 즐길 수가 없어요.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요.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나올 수 있나요? 네, 저 밑에 따옴표만 좀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실제로 영적으로도 감사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축복 창고의 열쇠예요. 아까 감사로 아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 이상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있는 것도 아는 거예요. 몇 배로 얻는 거예요. 몇 배로.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기쁨으로 주지. 은혜 베풀어 줬는데 감사도 안 해요? 좋아도 안 해요? 불평해요? 그럼 누가 주고 싶어요? 저도 안 줘요. 아무리 마음이 제가 너그럽다고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잠깐 멈춥니다. 우리 애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때는 멈춰요. 근데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뽀뽀하면 항복. 그때는 이미 항복이야. 벌써 반은 얻었어. 얘한테 나쁜 거 아니면 반은 줬어 이미. 제가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 가정에서 제일 약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만 다 줘. 우리 가족도 저한테 주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다 줘. 근데 저는 기쁘게 줘요. 여러분 반대로? 반대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약자세요. 힘은 있으세요. 능력도 있어요. 다 능력 있으세요. 근데 왜 약자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스스로 약자가 됐어요. 우리가 부탁하면 그냥 주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는 열쇠예요.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암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뭐를 찾아야 돼요? 일부러
감사거리를 찾으셔요. 일부러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요. 일부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게 있는 감사거리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도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진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불안함이 많냐면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보려고 안 하니까.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 창고 열쇠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소중한 거고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범사에 감사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주신 걸 아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에게 더 은혜를 얻으니까. 그래서 꼭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연습해야 되냐면, 맨날 연습하는 거 말씀드리고 뭐 어른이 되라고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은혜는 있어요. 은혜가 이미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거를 누리는 법을 다들 모르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연습하셔요. 일부러 습관을 삼으셔요. 어떻게? 감사할 걸 찾으시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아뢰시길 바랍니다.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추수감사절 헌금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계속 하고 할 것들이 많아요. 두 번째, 여러분의 습관에 들여야 되는 게, 그 감사하는 말을 옆에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괜히 얼굴 찡그리고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뭐요?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요. 감사하다고.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평소에 감사한 건 별거 없지만 앞뒤 분에게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이 사람 됐다고 그러지. 원로 목사님 앞에 계셔서 그런지 뭐 좀 죄송한데, 원로 목사님 가끔 가다가 노예에서 제 자랑을 해놓으셨는데, 할 것도 없는 자랑을 해주신 게 이제 뭐냐면, 자주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셔서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점수가 후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다른 분들하고 잘 지내지를 못해요. 너무 모자라서.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점수 땄어요. 감사하다는 말로. 그리고 제가 문자 메시지 하거나 아니면 저를 자꾸 보시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걸 들으실 겁니다. 모난 모습은 있고 불평하는 모습도 있고 화난 모습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는 쪽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아니까. 감사하다고 연습해야 돼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번 감사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다 못 줬는데 이렇게 바르게 자라줘서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에요. 세 번째, 뭘 하지 말라면 뒤로 불평하지 마시오. 감사하다고 해놓고서는, 그런 분들 가끔 봤어요. 어떤 분한테 칭찬받아서 감사합니다. 뒤로 가서는 에이구, 별거 한 거 없는데 그냥 그 사람 왜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뒷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서 했던 감사는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지. 가식이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보셔요? 저 옆에 있는 저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걸 원하시지, 앞에서 감사하다고 뒤에서는 딴 말을, 그 말을 또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걸 습관으로 삼으시고 연습하실 분들은 세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뒤로. 하나님이 축복 창고 열어서 이렇게 주려고 해도 너 진심이 아니네? 닫으실 수도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있으면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성의 효과, 그리고 우리의 죄성, 돈의 노예가 돼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은혜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감사함을 선택해서 축복 가운데 머무는 길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자꾸 눈을 어두운 데 둔다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연습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합시오. 그런 사람도 점수 딴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평했던 모든 거 용서해 주시고 감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